2021년 12월 4일 선목교회 큐티 방송을 시작합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여 이 시간을 지키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나를 내려놓고 온전히 주의 뜻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시어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인하여 깨달음과 결단이 있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17절입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가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7번째 나팔이 불리고 이제 마지막 화인 7대접의 심판이 진행되기 전 그 심판의 사이에 어제의 본문과 오늘 그리고 14장까지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말씀들은 그리스도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박해가 극심한 이유를 영적인 시각으로 제시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기간은 11장에서 언급된 42달, 곧 교회가 핍박받는 시기로 두 증인이 말씀을 예언하는 기간과 동일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이야기인 동시에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연합한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인 싸움의 시간이죠. 오늘 본문은 이 영적인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크게 2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1부는 그리스도의 탄생에서부터 시작되어 승천에까지 이어지는 영적 전투의 모습이고 2부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교회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부의 시작은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이 큰 이적은 해와 달과 별이 둘러싼 여인의 등장이죠. 이는 창세기 37장의 요셉의 꿈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특히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하게 하죠. 이렇게 본다면 여인의 정체는 구약의 이스라엘이자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여자, 곧 이스라엘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며 한 아이를 출산하려 하는데요. 그 아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여인이 고통 중에 부르짖듯 이스라엘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이 시점에서 요한은 또 다른 이적을 보게 되죠. 7개의 머리에 각각의 왕관을 쓰고 10개의 뿔이 달린 큰 붉은 용의 등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을 묘사한 것이죠. 7개의 머리에 7개의 왕관을 썼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다는 것이고, 머리에 10개의 뿔이 났다는 것은 다니엘서 7장에 나타난 짐승을 표방하는 것으로 그의 권세가 막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용은 꼬리로 별 3분의 1을 땅에 던질 정도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 용이 여인이 해산하려는 아이를 삼키려 하죠. 사탄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방해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전투가 시작되죠. 실제로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헤롯은 예루살렘의 영아 살해를 지시하며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었죠. 하지만 이러한 사탄의 시도는 여인이 아들을 낳음으로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영적인 전투는 사탄의 패배로 끝나고 말죠. 여인이 낳은 이 아들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입니다. 이는 시편 2장 9절을 배경으로 하는데요. 여인이 낳은 아들이 곧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 아이는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게 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승천을 의미합니다. 초림 때의 사탄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 후에도 사탄은 예수님을 시험하고 또 충동하여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사역을 이루지 못하도록 여러 방면에서 유혹하지만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시고 승천하시고야 말았죠. 예수님을 집어삼키려는 사탄의 공격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그리고 승천으로 말미암아 좌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남겨진 여자, 곧 이스라엘인 동시의 교회는 광야로 피신하죠.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곳입니다. 여기서 그를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여성 대명사이죠. 그러니까 그 여자, 곧 이스라엘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1260일, 다시 말하면 42달, 3년 반을 하나님께로부터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게 되죠. 그런데요, 이 1260일, 곧 42달, 어디서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앞선 11장에서의 고난받는 교회가 견뎌야 할 기간과 동일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인이 피신한 곳이 광야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광야는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머무른 곳이었죠.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보호와 임재를 체험한 반면에 척박한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양육을 받으며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는 방법밖에는 없었죠. 고난과 보호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이 광야였고 또 교회가 처해 있는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고난과 보호가 동시에 일어나는 곳, 우리는 이미 11장을 묵상하며 교회의 이중적 특성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었습니다. 6절까지의 첫 번째 영적인 전투가 끝나고 7절부터의 두 번째 영적 전투에서 이제 무대는 하늘로 옮겨집니다. 영적 전투는 예수님의 탄생의 순간에서뿐 아니라 전생에 걸쳐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아이를 따라 하늘에서 전개되고 있죠. 그러나 지상에서와 마찬가지로 천상에서 역시 사탄은 이길 수 없습니다. 천사 미가엘이 이끄는 군대에 의해 용의 세력, 곧 사탄의 세력은 다시 땅으로 내쫓기게 되죠. 미가엘이 적과 대항하여 싸우는 것은 이미 다니엘에서 나타난 바 되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이 사실을 차용하여 미가엘이 사탄의 세력과 싸우는 천사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튼 사탄의 권세는 꺾여 땅으로 쫓겨냄을 당합니다. 해산한 여인과 아이를 삼키려 한 지상에서의 전투와 천상에서의 전투, 곧 영적인 전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이 이후에 죽기까지 충성한 교회들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천상의 전투가 끝난 직후 하늘에서의 큰 소리는 이 사실을 잘 드러내주죠. 그리스도의 권세를 통해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으며 어린 양의 피와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기는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은 승리의 조건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선언해 주십니다. 이제 쫓겨난 사탄의 세력은 광야로 피신하여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교회로 눈을 돌립니다. 자신들의 패배의 분노를 교회에게 쏟아 놓으려 하죠. 오늘 본문의 2부의 시작이기도 하죠. 2부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남자, 곧 메시아를 낳은 여자, 교회를 박해하며 공격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피할 곳인 광야로 피신하죠. 이는 앞선 6절의 내용을 교회의 관점에서 다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6절과 달리 교회는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있죠. 이것은 신명기 32장을 배경으로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확실히 교회에게 임하고 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교회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곧 3년 반의 시간 동안 양육받으며 버티어냅니다. 그 시간 동안 사탄은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멈추지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보호하여 지켜주시죠. 여기서의 물을 토해냄으로 교회가 떠내려가게 하고자 하는 사탄의 공격은 마치 홍해바다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에 홍해바다를 주관하셔서 사탄의 무리들을 떠내려가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땅을 주관하심으로 그 물로부터 자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이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떠한 공격으로부터라도 안전하게 지켜주심을 의미합니다. 옛날 애굽의 군대에도 현재의 사탄의 공세에도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당신의 교회를, 당신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죠. 이제 용의 분노는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향합니다. 재림의 때에 일어날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죠. 그러나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그때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보다 탄탄한 온전한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본문은 승리한 그리고 승리할 영적 전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우리 역시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과도 같은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탄과 그리스도, 사탄과 교회, 그리고 사탄과 우리의 전쟁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며 그 전투는 승리의 전투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우리가 싸우는 그리고 싸워야 할 영적인 전투는 이미 승리가 보장된 것이니 염려 말고 싸우라고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하지만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고 해서 소홀히 할 수는 없습니다. 상대는 우리를 끊임없이 넘어뜨리려 하고 삼키려 하는 사탄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탄에 대하여 꾀는 자요,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을 꾀어서 잘못된 길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게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는 밤낮으로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을 포기하도록 합니다.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꾀임은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을 떠나게 하는 참소는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그 꾀임과 참소가 영적 전쟁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러한 치열하고도 처절한 영적 전투의 장임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사탄의 꾀임과 참소에 승리하는 방법을 11절에서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어린 양의 피와 말씀으로 이겼다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기를,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사탄의 꾀임을 그리고 끈질긴 참소를 이기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과 기도로 나의 갈 길을 인도받고 악을 물리치는 길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대속받았음을 말씀은 끊임없이 증거합니다. 그리고 대속받은 자, 곧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도 말씀은 알려주죠. 그 말씀대로의 믿음과 삶을 살도록 해주는 능력이 기도로 말미암은 성령의 도우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묵상과 기도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우리는 말씀으로 매일의 삶을 무장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위한 기도의 능력을 매일 구하고 있는지요? 지난 11장과 오늘 본문에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3년 반이라는 시간이죠. 이 시간은 사탄에게 허락된 시간이자 교회가 견뎌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투가 이루어지는 기간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기간마저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통제하시며 허락하신 시간, 이 말은 우리가 버티고 견디며 이겨낼 수 있는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거는 영적인 전투는 여러 형태가 있겠죠. 때로는 고난으로, 때로는 부유함에 대한 욕망으로, 때로는 사회적인 편견이나 명성으로.
여튼 여러 형태의 이러한 도전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는 한계가 있죠. 한없이 무거운 시간이라도 끝이 있으며 부유함과 욕망 역시 덧없이 흘러가는 것에 불과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관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인정하고 오늘을 버티고 나의 환경과 헛된 욕망과 싸워야 하죠.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며 주님께 양육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광야는 힘들고 척박한 곳이지만 하나님이 지키시는 곳이자 우리가 양육되는 곳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좋겠네요. 영적 전투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혹은 고난에 임하는 우리의 자세, 나의 욕망에 대처하는 믿음의 자세에 대한 깊은 묵상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영적 전투의 승리를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며 사탄의 꾀임과 참소를 받으며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매 순간 양상으로 다가오는 이 영적 전투에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곳이 광야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양육받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비록 고난과 유혹이 공전한다 하더라도 분별하여 승리하는 아버지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